지렁이와 애벌레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부활주일에 웬 지렁이 애벌레? 네, 한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렁이가 있고 애벌레가 있습니다. 징그러 나올 줄 알았더니 네, 지렁이랑 애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와 애벌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어쩌고 저쩌고. 네, 내가 정리할게. 자, 일단은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길고 또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대부분의 삶을 땅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도 가에 가서 먹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이 두 생물체의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렁이는 그냥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게 되지만 애벌레는요, 이제 나비로 변하게 됩니다. 나비로 변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렁이 같이 살아요. 지렁이 같이 삽니다. 땅에서 태어나 땅만 바라보다가 땅에서 죽게 되죠. 가끔씩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운명의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 들어봤나요? 진시황? 네, 불로초를 구해와 그래서 영생을 얻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진시황이 그래서 지금 영원히 살아있나요? 안 살아있나요? 죽었죠. 네, 죽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파라오들, 자신을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아서 한번 영원히 살아보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지렁이의 운명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고 싶었지만 모두가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앞에 좌절하게 됐을까?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그 큰 벽을 그 누구도 넘어서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혹시 지렁이의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이 꿈은 좌절되고 말았죠. 무엇 앞에서 좌절되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그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대단한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겠구나. 나는 끝났다. 덧없는 인생. 나비와 같이 한번 세상을 날아보고 싶었는데 그 꿈은 없는 것이었구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죽음 앞에 완전히 마음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셨죠. 나는 지렁이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좌절하던 제자들을 향해, 아니야, 너는 지렁이가 아니야, 너는 언젠가 나비가 될 애벌레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마주한 모든 사람은요,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지렁이에서 애벌레로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좌절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그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는 본문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자, 첫 번째 부류의 인물 누구예요?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나 부드러운 남자니까. 네, 화 안 낼 겁니다. 크게. 자, 누구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예요.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죠. 아마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진짜 끝났다. 나는 다시 7 귀신보다 더 많은 귀신에 들리게 될 것이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게 될 거다. 나는 다시 지렁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를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따뜻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부활했단다. 이 순간 마리아에게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렁이에서 애벌레로. 내가 지렁이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 나에게도 부활이 허락되는군요. 나는 애벌레였군요. 이렇게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면서 날아올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꿈을 다시 꾸게 되었죠. 이날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누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여전히 지렁이야,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지렁이가 아니야. 나는 애벌레야. 곧 날아오를 거야. 주님처럼.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지렁이 같은 그런 삶에서 모두가 정체성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꿈꾸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시거든요. 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우리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네, 2사람이 나오죠. 2사람. 이 2사람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하던 그 2 제자들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인데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구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고 실제로 주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주님이 죽었단 말이죠. 돌아가셨단 말이죠.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패닉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죠. 아까 보았던 그 마리아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한번 누벼보겠다 꿈꾼 것이 좌절돼요. 그리고 역시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이 뭘 하겠어? 우리는 지렁이야 라고 결론을 지었죠. 그런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따라해 봅시다. 변화된다. 자, 한 번 더. 변화된다. 맞아요. 이 2 제자들도요, 변화되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죠. 슬픔과 의심이 사라지고 자기들이 지렁이가 아니라 애벌레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한 순간 정체성이 변화되었어요. 끝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와 같은 줄 알았던 내 삶이 애벌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날개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안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마음을 품고 전도를 하던 그 땅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땅으로 용기 내어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죠. 바로 변화예요. 변화. 스스로를 더 이상 지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지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애벌레다라는 자신감, 실제로 지렁이에서 애벌레로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지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목사님 잘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내가 꿈꾼 것 자꾸만 실패하고, 학업에서 실패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소외당하고, 난 정말 지렁이, 아니 지렁이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자꾸만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네,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해결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렁이 같은 삶에서 애벌레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애벌레, 더 나아가서 나비와 같은 삶을 삽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변화될까?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넉넉하고 훈훈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절망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까. 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비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용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자 모든 기쁨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니? 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너희도 소유하거라.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오늘 멋지게 날아오르거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부활주일에 정말 목사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좌절과 또 실패에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주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아멘.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믿고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도 원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데요. 우리 본문 10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또 하고 있죠? 알리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신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은 혼자만 나비처럼 날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해서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특별히 이 계란을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계란. 자, 네, 여러분. 와,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먹는 게 아니라요. 이 달걀을 주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라고. 네. 아, 네, 네, 네. 원하시면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하나 삶아 드릴게요. 자, 이 달걀을 보세요, 여러분. 달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달걀 안에는 정말 무한한 생명이 있죠. 병아리가 태어나고 닭이 되고 또 그 닭이 또 다른 달걀을 낳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활을 가두어 두시지 마시고요, 나누십시오. 이 알을 깨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 달걀을 주면서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야, 이거 노릇노릇 잘 익었다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아니죠.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담백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에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또 그 생명이 넘치게 꽃 피어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한마디는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인사하면서 기억했다고 해요. 이렇게 했대요. 먼저 한 사람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았고요.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한번 먼저 해볼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 자, 한 번 더. 자, 해볼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 자, 이제 실전이에요. 네, 한번 크게 인사를 서로 나누고 설교를 마칠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